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 만나교인들에게는 소개를 했는데 왕좌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15주 동안 우리들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 싸움이 내 안에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왕좌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쓴 책이지만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꼭 읽고 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신앙의 자격지심.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네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에 있어 자격지심은 교만만큼이나 큰 문제입니다.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친히 방문해 주시는 것을 정중히 사양했던 이유는 주님을 감히 청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자격이 아닌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로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삶에는 선행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건과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삶이 변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부러워하곤 합니다. 자유롭게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부러워해야 할 것은 오롯이 경건하게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대로 종의 병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백부장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기 종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된 백부장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삶의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자격이 아닌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201번째
이야기 신앙의 자격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신앙의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 제가 이 첫 부분 제가 썼던 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도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또한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격을 생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부탁했던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부탁함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해, 괜찮아 이렇게 잡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자격지심, 어제의 말씀과도 조금 연결이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 역시 예수님은 그 과부의 자격을 묻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앙의 자격지심이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양을 한번 찾아서 들어주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신앙의 자격지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게 자꾸 자격지심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잠깐 젊은이들이 이게 프로포즈하는 걸 참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88년, 38년 전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날짜까지 기억이 나요. 4월 3일 저희 아버지가 미국으로 집회를 가실 때 제가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이제 라이드를 해 드렸는데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4인데 "너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아버지가 공항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잘 해 봐."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공항에서 이렇게 인제 미국으로 가는데 라이드를 드리고 제가 차를 가지고 학교를 와서 이제 집으로 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차에 태우고 제가 '오늘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로에 있는 이거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네. 오감도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글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프로포즈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나와서 대학로에 다른 카페를 하나 또 갔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것도 못하고 세 번째 카페를 갔다가 거기서도 이야기를 못하고 제가 집으로 태워다 주면서 집 앞에서 진짜 멋없게 얘기를 했어요. "너 나한테 시집 올래?" 그게 지금 최인숙이에요. 그때 제가 세 번의 카페를 이렇게 지나면서 네 번째 집 앞에서 진짜 그렇게 낭만 없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제일 두려웠던 게 거절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오늘 신앙의 자격지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번 신앙의 자격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괜찮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의 도움을 한번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 되면 어떨까? 오늘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신 나와서 "예수님, 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세요." 저 사람은요. 충분히 예수님이 고쳐 주기에 합당한 그런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회당을 짓는데도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직접 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건 상상이지만 또 이 사람이 그런 자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 주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타났던 기적의 이야기. 신앙의 자격지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나타났던 이야기임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로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시인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몇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당시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favor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favor를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지금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한번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닐까.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주님, 이 사람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오늘 여기에서 잠깐 이 회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누군가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개척을 했으면 어떤 목회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저는 그런 대답을 종종 하거든요. 저는 지금과 같은 목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믿음의 선배들, 저희 아버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분당에 종교부지에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아름답게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사실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 중심의 교회보다는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아마 제가 목회를 했다면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 스타일이 어떤 선교적 교회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역마다 교회 건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잘못됐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기능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교인들의 마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지금 본당 리모델링을 한 지가 한 10여 년 지나갔는데 본당 리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작업이었어요. 6개월이 넘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 지하 주차장을 막고 거기에서 공사가 끝날 동안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그때 지하 1, 2층 주차장을 다 막고 예배를 드릴 때에 본당에 있는 의자를 이제 지하에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성전 이름을 광야 성전이라 불렀거든요. 그때 제가 교인들과 함께 했던 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의자를 우리 손으로 광야 성전에 잘 깔고 정리해 봅시다. 근데 그때 그 감격이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무거운 의자를 교인들이 2층에서부터 지하 2층까지 이렇게 막 끌고 내려가면서 땀 흘리면서 성전을 정리했던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성전이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던 회당을 짓도록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대의 장로들이 저 사람은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게 또다시 어떤 성전 중심의 어떤 건물 중심의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격지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어떨까. 세 번째 문단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야, 내 믿음이 괜찮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에게 신앙의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괜찮지 못한 모습들을 아뢰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 손,